우리가 칭의에 대해서 또 계속 이렇게 묵상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 칭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오늘 이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이것을 오늘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그런 정말 은혜가 정말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칭의가 뭐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인정받느냐? 의롭다고 인정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기만 하면 그 믿는 순간 의롭다고 인정받고 의롭다고 선언됩니다. 그래서 법정적 칭의다 이런 말을 하죠. 법정에서 너를 의롭다고 내가 선포한다라고 하듯이 그렇게 선포되고 선언되는 의가 바로 칭의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그리고 칭의를 받았다고 해서 완전히 의롭게 변화되는 건 아니죠. 여전히 죄인이지만 그런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언하신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는 죄인인 채로 선언된 의다. 죄인인 채로 여전히 죄인인 채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선언되는 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질문이 생기죠. 하나님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마자 의인이라고 선언하시는 걸까요? 예수 믿었지만 여전히 죄인인데도 어떻게 의롭다고 선포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전가 때문에 그러죠.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이중적 전가 때문에 그럽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죄인의 죄가 예수님께로 전가되고, 그렇죠? 전가된다라고 하는 말은 여겨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으로 여겨지고 또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의 의가 죄인에게 전가돼서, 즉 죄인이 의인으로 여겨진다. 그렇죠? 예수 믿을 때 이렇게 이중적 전가가 일어나죠. 그래서 죄인인 채로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의인으로 봐주시는 거죠. 그래서 의롭다고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으면 전가가 일어나고 그래서 의인으로 여겨진다. 이게 이제 칭의에 대해서 지난주까지 했던 내용입니다. 이 전가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근데 여기 또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왜 전가가 일어날까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전가를 해주시는 거죠. 근데 그건 궁극적인 거고 좀 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믿을 때 그리스도와 연결되기 때문에, 믿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로부터 의가 전가되는 거죠.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가 거듭날 때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서 우리의 지정의가 바뀝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감정이죠.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바뀌고 의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전 삶과 그게 이제 거듭나는 건데, 이렇게 거듭날 때 엄밀하게 말하면 그리스도와 연합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지 안 되는지는 잘 몰라요. 언제 우리가 그걸 압니까?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구나라고 경험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연합이 먼저입니다. 연합이 먼저고 연합된 결과로 사실 믿음이 생기는 건데, 그건 하나님의 차원에서고 우리의 차원에서는 우리가 믿을 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구나,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연결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소유하게 되고 그걸 경험하게 된다.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또 생각해 볼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우리가 믿음을 생각해 볼 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간략하게 말해서 믿으면 예수님과 연합됩니다. 예수님과 연합되면 의가 전달되는 것이죠. 의가 전가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고 선언된다.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연합에 대해서 잘 표현한 문구가 있어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연합이란 다른 사람의 성취가 나의 성취가 되고 다른 사람의 실패가 나의 실패가 되는 관계를 정당하다고 여기는 개념이다. 다른 사람의 실패가 나의 실패가 되고 다른 사람의 성공이 나의 성공이 되는 것을 당연하다고 여기는 관계,
이건 대표성의 원리라고 하죠. 대표성의 원리하고 아주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니까 국가대표가 있어요. 국가대표 축구팀이 있습니다. 국가대표 축구팀이 이기면 기쁘죠. 왜 기쁩니까? 내가 이긴 것도 아닌데. 국가대표 축구팀이 특별히 뭐 한일전 이런 거 할 때 졌어요. 그럼 기분이 졌네 이렇게 하면 엄청 안 좋잖아요. 아니 내가 진 것도 아닌데 왜 내가 기분 나쁩니까? 연합되어서 그래요. 대표와 나를 대표하는 그 대표와 나는 연합되어서 그래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성취가 나의 성취가 되고 다른 사람의 실패가 나의 실패가 되는 것을 그걸 당연하다고 여기는 어떤 개념, 그것이 바로 연합인 것이죠. 우리가 두 가지 연합이 있습니다. 특별히 구원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연합이 있어요. 하나는 생내적 연합이다. 하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 구원과 관련해서 두 가지 연합이 있다. 구원과 관련해서요. 자, 생내적 연합 어렵죠. 생내적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날 때부터 생겨난다 이런 뜻이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다 날 때부터 어떤 연합을 하고 있어요. 누구와 연합하고 있습니까? 아담과 연합하고 있죠. 그 예외 없이 모든 인간은 생내적으로 날 때부터 아담과 연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연합이 있죠. 그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인 것입니다. 먼저 아담과의 연합을 우리 말씀드릴게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무언가 깊고 신비한 방식으로 우리가 최초의 인간 아담과 연합하여 아담 안에 우리가 있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걸 다 모릅니다. 그러나 뭔가 깊은 방식, 신비한 방식으로 우리가 아담과 연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우리의 무엇이 됩니까? 대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연합의 원리에 의해서 대표자의 성공은 우리의 성공이요, 대표자의 실패는 우리의 실패죠. 그러므로 대표자가 실패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대표자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겁니다. 우리가 직접 선악과를 따먹지는 않았지만 마치 그런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죠. 죄가 전가되는 것입니다. 이게 연합의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죽음과 정죄가 내려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로마서 5장 12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 아담을 말하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 이르렀느니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대표자 한 사람과 한 사람의 실패가 그 대표자와 연합되어 있는 모든 사람의 실패가 되어 이제 죄와 사망이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게 불합리하게 느껴지죠. 내가 한 것도 아닌데, 내가 죄진 것도 아닌데. 그런데 우리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모든 것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태어나는 나라를, 국가를 내가 선택할 수가 있습니까? 나는 미국에서 태어나고 싶어. 선택할 수가 있습니까? 그게 불합리하다고 느끼지 않으십니까? 내가 부모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성별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태어나는 시기를 선택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피조물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무슨 의식을 가져야 된다고요? 피조물 의식이요. 내가 진정 구원받았나 그걸 점검하는 여러 가지 시금석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이 피조물 의식이 있나 이거예요. 구원받으면 반드시 그 안에 무엇이 생기냐? 피조물 의식이 생겨요. 나는 창조주가 아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가장 지혜롭다. 내가 이해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방식을 내가 기꺼이 따르겠다라고 하는 이 피조물 의식이 생기는 것이죠. 사실 선악과를 따먹는다고 하는 것은 이 피조물 의식과는 정반대의 의식을 갖는 거예요. 내가 창조주다고 하는 것이죠.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선과 악을 누가 판단하겠다? 내가 판단해야겠다. 내가 스스로 법이 되어서 내가 창조주의 위치에 올라서 그렇죠? 창조주 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갖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 의식과 정반대죠. 근데 여러분, 그게 절대적인 자유를 추구하는 거거든요. 내 마음대로 모든 걸 하겠다. 절대적인 자유. 그런데 절대적인 자유를 추구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뭡니까? 그것에 걸맞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창조주 의식이 있으려면, 창조주가 되려면 그에 걸맞는, 이 세상을 창조할 만한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의식은 창조주 의식을 가졌는데 능력은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뭐가 생깁니까? 수치심이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수치심이 거기서 생깁니다.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건 뭡니까? 내가 창조주야. 나는 이제 내 마음대로 할래. 하나님 간섭을 안 받을래. 창조주 의식을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선악과를 딱 따먹고 진짜 눈이 밝아지니까 자기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수치심이 생겨요. 그래서 가리잖아요. 나무 잎으로 자기를 가리잖아요. 그 전까지는 부끄러움을 몰랐는데, 그래서 수치심이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수치심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과 내 능력 사이에 괴리감을 느끼는 것이 수치심이에요. 나는 이것도 원하고, 난 저것도 원하고, 난 이것을 하고 싶고 저것을 하고 싶고, 다 그걸 원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걸 할 만한 능력은 없어. 그래서 나에게 결핍을 발견해. 그래서 생기는 것이 수치심이라는 것이죠. 이 수치심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 벌써 나의 결핍을 자각한 거예요. 나의 한계의 능력을, 내 능력의 한계를 인식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치심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두려움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그래서 두려움이 나와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아 부르니까 예전에는 두려울 게 없었잖아요. 네, 하나님 그랬는데 숨잖아요. 그러니까 창조주 의식은 있는데 능력은 창조주의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수치심이 들어오고, 수치심으로부터 두려움이 들어오고, 두려움으로부터 불안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도 인간은 그냥 불안해요. 루터가 그 불안에 시달렸어요. 나는 왜 불안할까? 여러분,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고 그러더라고요. 어느 정도까지는 돈을 버는 게 행복하대요. 근데 일정 수준이 지나면 돈 버는 게 그렇게 행복을 주지 못한답니다. 그렇죠. 공허함이 밀려오죠. 그래서 사람은 그냥 불안해요. 그냥. 어디서 왔을까요? 선악과를 따먹고 창조주 의식은 있는데 능력은 거기에 걸맞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안정감을 누리는 방법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방식을 인정할 때, 불합리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방식을 인정할 때, 즉 피조물 의식을 가질 때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존재로 창조된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지혜가 인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높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맡기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안정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에 찾아와 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일하세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다 맡기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일하고 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연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연합은 아담과의 연합, 생내적 연합이죠. 두 번째 연합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이것은 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연합이 아닙니다. 이건 특별한 연합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얻게 되는 그런 연합인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아담과 연결되어 있어요. 연합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아담과 연합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서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거죠. 연합이 바뀌는 거예요. 연합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표가 누가 되나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대표의 성공은 우리의 성공이요, 대표의 실패는 우리의 실패죠. 우리의 대표가 성공하셨습니까? 성공하셨죠. 그러므로 우리도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얻으신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가 마치 의로운 자처럼 여겨진다. 우리가 믿을 때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고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 전가된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래서 연합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모든 믿는 사람에게 칭의가 선포되고 영생이 선포된다. 그래서 바울은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최고봉이 이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 저 현수막을 보십시오. 제가 교회를 개척한 모토이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경험되어질 때 놀라운 자유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걸 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교회를 개척하고 이것을 전하고 1년마다 한 번씩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제가 설교하죠.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내가 진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마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여겨진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내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하는 것은 순종을 의미하죠. 완전한 순종한 것처럼 여겨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의롭다고 선언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 너무나 은혜가 돼서 이를 강조하는 표현을 써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면은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표현할 정도로 진짜 내가 사는 게 아닌 건 아니죠. 내가 사는 거죠. 근데 내가 사는 건데 내가 그리스도하고 연합해서 이제는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관과 가치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말씀대로 성경의 세계관대로 산다 이거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그렇게 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조주 의식을 버리고 피조물 의식을 갖겠다고 하는 그런 말이죠. 근데 여러분 아담과의 연합이 불합리하죠. 내가 죄진 것도 아닌데 왜 죄가 전가되는가?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도 불합리합니다. 내가 순종한 것도 아닌데 왜 내가 순종한 것처럼 여겨집니까? 이것도 불합리한 거죠. 이것도 불합리합니다. 아담의 실패가 우리의 실패라는 것이 불합리해 보이는 것처럼 똑같이 내가 직접 율법을 순종하지도 않고 내가 십자가를 지지도 않았는데 왜 내가 그런 것처럼 여겨져서 영생을 받아야 합니까?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선한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의 방식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창조주가 되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이것을 인정하고 이걸 믿으면 우리는 영생을 얻고 안정감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은혜라고 하는 말처럼 불합리한 말이 없어요.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말이죠, 자격이 없는 존재를 마치 자격이 있는 존재처럼 대우해 주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자격증이 있잖아요. 무슨 요리사 자격증이다, 무슨 컴퓨터 자격증이다. 그건 자격이 되니까 자격을 주는 거예요.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근데 자격도 안 되는데 마치 자격이 있는 존재처럼 여겨주는 것,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합리적인가요? 그건 불합리적인 거예요. 거저 주는 것, 공짜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기를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마실 물을 창조했습니까? 우리가 별들과 태양을 만들었습니까? 우리는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의 소유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공기를 마시고 물을 마시고 햇빛을 받아 생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건 너무 불합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불합리하다고 그런 은혜들을 거부합니까? 공기와 물과 햇빛을요? 그러면 죽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가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불합리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인정하고 믿을 때 영생을 얻게 된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의 불합리를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두 가지의 불합리함을 나란히 배치하고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로마서 5장 18절 우리 화면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두 가지의 불합리함이 있죠.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다. 불합리하죠. 아담과의 연합으로. 그런데 뒤에 나온 불합리함이 더 큰 불합리함이에요.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우리가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무엇이 아쉽다고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이 되셨습니까? 이건 불합리한 거죠. 그리고 자기가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떠안으셨습니까? 이건 너무나도 불합리한 것이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우리의 모든 죄를 떠안으시고 죄인처럼 여겨주셨단 말입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빚이라도 졌습니까? 어떻게 그분이 순종하시고 십자가 지신 것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말입니까? 이거 불합리하잖아요. 그러나 불합리하다고 해서 이것을 믿지 않으면 죽습니다. 마치 공기는 내가 만든 게 아니야, 내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만들지도 않은 공기를 내 것처럼 마시는 것은 불합리하잖아 하고 공기를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사도는 바로 이 점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보다 뛰어나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수납할 때 칭의와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참된 평안과 안정감과 불안을 이길 힘이 거기서 나오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또 강조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이걸 부인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모든 사람이 죽는다고 하는 것이 확실합니까, 여러분? 아니야, 안 죽을 수도 있어.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이 확실합니까? 확실하잖아요. 왜 확실합니까? 아담과의 연합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그 바울의 지혜, 성령께서 주신 지혜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이걸 의미해요. 연합의 효과는 반드시 일어난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면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이 확실하다고 하는 것은 아담과의 연합의 효과는 반드시 일어난다. 그렇죠? 그럼 그걸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의 연합도 반드시 그 효과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죽음이 확실한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부활하고 영생을 받는 것은 더 확실하다.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아담과의 연합과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두 개를 붙여놓은 거예요. 대조하고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건 놀라운 탁월한 지혜죠.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은 확실하듯이 예수 믿는 사람이 영생을 얻는 것은 더 확실합니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강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표현을 조금 바꿔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그것이 로마서 5장 19절 말씀이죠. 순종이라고 하는 말로 바꿔서 똑같은 얘기를 한 번 더 반복한 거예요. 5장 19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이렇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우리에게 칭의를 주고 우리에게 영생을 준다고 하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삶을 사십시오. 그럴 때 사망 권세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아담과 날 때부터 연합한 모든 사람은 사망 권세에 시달려요. 그래서 원망이 파도처럼 일어납니다. 생각에 바람잘 날이 없습니다. 수치심을 애써 감춥니다. 자기를 방어하느라 바쁩니다. 내 인생은 뭔가 하면서 공허함에 빠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쭐하기도 하고 때로는 기운이 빠져나가기도 하며 자기를 파괴하는 나쁜 비교의식에 사로잡힙니다. 어느새 나만 뒤처지는 건 아닐까? 이 경쟁사회에 하면서 걱정이 들어오지만 자신의 한계를 느끼면서도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낭떠러지를 향해 떠내려가면서도 내가 원하는 것을 소유하기만 하면 나는 행복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그런 헛된 공허한 믿음을 갖는 것이죠.
행복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더욱 불행해집니다. 이게 사망 권세예요. 이것에 시달리다가 결국 진짜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써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은 사망 권세가 찾아올지라도 거기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사망 권세와 끊임없이 싸울 힘을 누가요? 주님이 공급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와 연합되고 연결된 그 주님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서 우리가 늘 주님의 능력으로 공급받아서 그런 사망 권세를 싸울 힘을 늘 공급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왜입니까? 힘을 공급받기 때문에. 연합된 사람에게는 주님이 힘을 공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여기 보니까 이 식물도 있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가지를 갖다가 딱 그렇게 탁 잘라서 분들어치면 금방 그 떨어진 가지는 금방 마르더라고요. 그게 뿌리로부터 진액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연합에서 끊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에서 끊어지고 그러면은 진액을, 생명의 그 진액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금방 시들시들해지잖아요. 그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즉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어떻게 합니까? 마르나니. 바짝바짝 마르는 거죠, 우리 인생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특별히 성령께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강하게 떠오르게 하십니다. 나를 얽어매고 있던 인생의 무거운 짐들의 정체를 깨닫게 하세요. 예전에는 내가 어떤 환경 때문에 내가 힘들다, 내가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있다, 내가 소유 때문에 내가 뭔가를 갖지 못해서, 내가 뭔가를 소유하지 못해서 내가 인생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나니까 정말 제대로 된 정체를 알게 됩니다. 이거는 어떤 환경과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은 아담과 생내적으로 연합하고 있는,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 그것이 뭡니까? 그 아담과 연합한 사람에게 힘을 가하고 있는 거예요. 무거운 힘을 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깨달아져요, 영적으로. 그러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사람은 나와 연합되어 있는 그리스도께서 그 사망 권세에서 승리하셨으므로, 그래서 율법이 힘을 잃고 나를 정죄하지 못하므로 그분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인생의 무거웠던 짐이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북간을 150번이나 들어가고, 그런 이제 목사님이 간증을 해요. 그래서 결국 잡혔잖아요. 지하교회를 돕다가 잡혀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풀려났는데 간증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는데 그들이 사형을 집행하는 방식이 완전히 불합리했다고 하더라고요. 완전히 죽이려고 작정하고 불합리하게 사형 집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왜 이렇게 불합리하게 재판을 하고 막 원망을 했답니다. 그 순간 그리스도가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생각나면서 그리스도야말로 가장 불합리한 재판을 받으셨다. 그리스도야말로 가장 불합리한 재판. 그분이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나의 죄를 덮어쓰시고 가장 불합리한 방식으로 조롱받으시고 정말 재판당하셨다. 그게 생각이 나니까 자기가 지금 사형당할 위치에 있는데 그게 깃털처럼 가벼워졌다. 그렇게 이제 간증하는 것을 들었어요. 해석이 바뀌는 거죠. 해석이 바뀝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그래도 꽤 했어요. 10년 넘게 했습니다. 뭔가 모르는 불안함이 있죠. 내가 살아남아야 된다고 하는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열심히 했죠. 그게 무거운 인생의 짐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렇잖아요. 살아남기 위해서는 못된 짓을 해야지 살아남는다라고 하는 그 세상의 철학과 세계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싸우면서 버텨내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다가오는 거죠.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좌하라고 하면 좌하면 됩니다. 우하라고 하면 우하면 됩니다. 그럼 누가 책임지나요? 그리스도가 책임집니다. 이게 나에게 큰 자유를 줬습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게 하고 그 무거운 짐이 깃털처럼 가볍게 느껴진 거죠. 여기에 놀라운 해방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은 그런 거예요. 짐은 그대로 있으나 짐에 대한 해석이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구나라고 하는 강한 확신 가운데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주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만 성실히 살아가기만 하면 나머지는 주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내 삶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강한 확신 가운데 자유함과 평안으로 살게 된 것이죠. 동일한 은혜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랑 연합하라는 얘기죠. 연합하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와 운명 공동체를 같이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뭡니까? 나와 연합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나와 연합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피조물 의식을 가지는 거예요. 창조주의 의식을 버리고요. 피조물 의식을 가지고 주의 말씀에 온전히 의탁하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에 그냥 내 인생을 다 맡겨버리겠습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연합이라고 하는 주제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연합이 있는 반면에 우리에게 칭의와 영생을 주는 연합이 있음을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주가 되심을 진정으로 믿으십시오. 진정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회개와 순종을 동반한 믿음을 의미합니다. 또 믿음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믿음을 굳세게 하기 위하여 말씀과 기도 생활에 힘을 쏟아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럼으로써 그리스도와 연합력이 강화가 되고 그럼으로써 사망 권세를 이기며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와 참된 삶의 안식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